저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들어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전했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기라.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나 혼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겠습니까? 살아간 삶 자체가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늘 매사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에는 늘 패배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렸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말씀을 믿고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군대가 연합군이 되어서 공격에 올 때에 도저히 막을 수가, 유대 조그마한 나라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들의 군대와 저들의 숫자와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싸움은 너희가 할 거 없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싸우겠다. 그러면서 내일 그 전쟁을 할 때에 군대를 내보내지 말고 찬양대를 내보내서 찬양하게 만들어. 앞에서 그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연합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치고 싸워서 결국은 싸움이 끝납니다.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대는요, 연합이 무너지는 순간에 서로 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서 교란을 시키니까 전쟁이, 유대가 자연스럽게 전쟁을 승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수천만 수만 명의 군대보다도, 가장 강력한 이 세상의 무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든든한 뒷배를 자랑하잖아요. 백그라운드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내세우는데 그 목적은 사실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기 위함이에요.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신분을 높이는 건데, 우리 성도들도 한번 좀 이 백그라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성도들의 뒷배가 누구예요? 성도들의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세요. 나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정말 배짱 있게 살았어요. 언제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닥치든 간에 나는 그냥 아부하고 굽히고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뒤에는 백그라운드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백그라운드가 든든해도 그 백그라운드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높은 권력자들의 옆에서 지키는 경호원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경호원들이 계속 지키지는 못하잖아요. 트럼프가 연설 도중에 총이 날라오잖아요. 총알이 날라왔잖아요. 귀를 다쳤죠. 그때 그 뒤로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셨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 정치인이 그랬다 하면은 몰매 맞아 죽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당당하게 권력자가 선포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주셨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은 아무리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어도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네. 저 김수민 자매가 아기는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아들을. 이 놔두고 잊어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막 이 애가 이뻐서 막 그러는데 예전에 처음 나가갖고 애기 키울만 하니 그렇게 못해 먹었다고. 그래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함께 하시고 지키실까? 첫째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사람들은 천사를 얘기하면은 그냥 상징의 인물이다. 상징의 인물이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왜? 눈이 안 보이니까. 자기 육안이 안 보이니면 사람들은 육안이 안 보인 것은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이 눈으로 봐봐야 뭘 얼마나 보겠어요.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은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도 늘 천사들이 따라다녔어요.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자, 마가복음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에서도 두 천사가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12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것도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본 거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에서 4절.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더라. 그러나 그가 그 천사를 쳐다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니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억함이 되었노라. 직접 천사를 보고 천사와 말도 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도 천사를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자에 이르는 길인데 그 길은 사막이라 하니. 이렇게 천사를 빌립 집사도 만났어요. 또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사도도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구출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감옥 안에 빛이 비치더라. 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으켜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고 하니 쇠사슬들이 손에서 벗겨지더라.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서 천사가 구출해내잖아요. 바울 사도도 노마로 가는 풍랑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천사를 만났고 천사가 또한 도움을 주었고 하는 얘기가 성경에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사를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생각하고 그림 속에나 나오고 소설에나 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합니다. 누가 천사를 만났다고 하면은 저 이상한 인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만제도의 뒷산 등대 밑에서 제가 금식 생활을 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거기서 저는 주님과 천사를 만났지요. 주님 만난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내가 천사 얘기를 별로 안 하지만 양쪽에 두 명이 분명히 와서 제가 만났어요. 천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볼 수가 없지요. 천사가 이 자리에 와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안 열리기도 하잖아요. 이 천사는 우리 눈에 지금 현재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 속에는 반드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돕고 있고 수종 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도 지켜주실 때가 있어요. 저러면 몇 번 그랬습니다. 정말 1초만 빨리 갔으면 죽었을 거예요. 1초만 늦게 갔어도 사고가 피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연처럼 생각들이겠지만 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만 나는 사평 집에서 저 위에 건축을 하다가 그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나무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나 한 군데 부러진 데 없습니다. 겨우 찰가상 좀 입은 걸로 그걸로 끝이었어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한 1m에서 떨어져 갖고 허리 나간 사람, 어디가 나가서 어디 나간 사람, 뭐 뇌진탕 입어갖고 이런 사람, 아니 나는 그 높은 데 떨어졌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니까요. 여기 우리 건물 저 위에서 떨어져 갖고도 하나도 안 다쳤어요. 뭐 그걸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불구 안 만드시려고 아마도 천사를 통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성도들의 영혼이, 자, 우리가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구천을 헤맬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걸 데리고 갈까요? 그 영혼을 천사가 데리고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예. 이렇게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천사가 붙들고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두 번째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영이 일치하신 분이에요.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먼저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에게 임하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사람의 영이에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신, 일치하신 분이에요. 사람의 영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인간의 속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서로 차원도 다를 뿐만 아니라 속성도 다르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오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오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속에 오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부터 23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아버지와 또 아들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령님께서 평소에 내 안에 계시는지 이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든지, 성령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어떤 환상을 보여주신다든지 할 때에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신 것을 확인될 때에 엄청나게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런 체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병행하며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보혜사 성령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 예수님의 영이 하나가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냥 계셨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만 역사하실 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에 가심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오순절날 120여 명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강하게 역사하셔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하실까? 어떻게 성도들하고 함께 하실까? 먼저는 보혜사 성령님은 교회로 모일 때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와 계시진 않지만은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합심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그래서 자주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로 모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개인 성도 개인 내 영 속에 함께 하십니다.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함께 교회로 모일 때 계시지만은 또 성도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증거는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 16절. 너희가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실 것이니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늘 성도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꾸 뒷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신다고,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막 해도 발발발발발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도울 방법이 없어지잖아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믿음 잃지 않도록, 사탄에게 자꾸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주님이 늘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 안에서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내 영과 함께 하시면서 때로는 신음하시며 탄식하시면서 나를 지키고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4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셨으니 무엇인들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끌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이 큰 은혜 때문에 감격하면서 이 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요. 계속해서 한번 고백을 더 들어보시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겁을 상실해 버린 사람이었어요. 황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군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고,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하고, 세상에 자기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자로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했던 사람입니까?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뒷배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백그라운드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같은 분이셔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문둥병자,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침받습니다. 10명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을 떠나버리고 한 명만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며 사례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는 걸 보면서 섭섭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요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감사가 절로 나와요. 예수님 믿고 내가 40년이 넘는 세월을 내가 사람답게 살았구나. 정말 거리에 쓰레기처럼 돌아다니며 살지 않았고 방황아처럼 살지 않았고 내 인생에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왔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마다 그 덕이 바로 하나님의 덕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난 너무너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거기에 출동한 한 소방관이 집안에서 고립된 사냥개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도베르만이라는 개, 난 사실 잘 모르는데 개에 대해서는 이 개를 발견했는데 사방에서 번지는 불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짖고만 있는 이 개를 그냥 들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 소방관은 사실 굉장히 그 상황 자체가 위급한 상황에서 이 개가 얼마나 신경이 날카로웠겠어요. 그래서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가서 구출을 해다가 저 화재 밖에 마당에다가 현장에다가 데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소방관은 개를 구한 뒤에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가서 화재 현장을 진압을 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얼마나 지쳤겠어요. 밖으로 나와서 한숨을 쉬고 주저앉아 있었는데 이때 도베르만 이 개가 멀리서 소방관을 바라보고 있다가 소방관 쪽으로 걸어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개가 소방관에게 다가가서 계속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보니까 임신해 있었어요. 이것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희 현장에서 찍은 겁니다. 계속 키스를 하더라고요. 자기와 그 죽음에서 자기와 자기 속에 있는 아기들을 구해준 것 때문에 감사해서 키스를 계속 한 겁니다. 나는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은혜를 은혜인지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 개보다 못하단 말이 절에서 나왔구나. 우리 개보다 못한 사람은 되지 맙시다. 나는 저 사진을 보면서 그 인터넷 보니까 저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쭉 전말을 내가 봤더니 시간상 내가 짧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은혜로 생각한다면, 이걸 감사함으로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이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데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1장 24절 25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입혀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남겨주신 그 희생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겠노라. 내가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는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저 개보다도 나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어디다 갚아야 돼요? 교회에다 갚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난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